성경은 봉독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몬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봤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리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전을 드려 하오니 살 길쯤 하나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지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리라. 너희가 나 앞에 빈처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이 자기들의 거류하는 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빠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자리라. 아멘. 제목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오늘 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소명을 받으나 처음에는 거듭거들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모세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도 대단히 많이 받아요. 훈련도 이 궁정생활, 애국궁에서 40년의 궁정생활하죠. 망족생활합니다. 이어서 미디안 광야 40년, 또한 광야에서 훈련받는 생활을 또 40년 해요. 그러므로 이제 80살이 됐어요. 이 80살이 됐는데 노인이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는 않아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에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행한다는 것을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나가야 돼요. 못한다고 의팅 부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겸손한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야 된다. 할렐루야. 겸손히 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인도하여 드리리까. 11절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바로에 가며, 바로는 애굽 왕이죠. 당시 애굽은 제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에게 가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일찍이 애굽 왕으로부터 쫓겨났죠. 피신을 했죠. 쫓겨난 것이 피신한 겁니다. 이 왕이 막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미디안 강으로 피신했죠.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애굽 앞으로 가라니까 선뜻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로서 미디안 강에서 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대뜸 부르시더니 왕 앞으로 가라니까 선뜻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점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겠다. 그렇다는 것이죠. 네가 이렇게 곡을 먹고 있으나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 말고 가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앞으로 이제 출애굽 과정이 쭉 진행하는 그런 과정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천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한다는 걸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부렸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제 재차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으면 저는 무엇라고 대답하리까 그 말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제 모세가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가 이름을 쳐줄 수 없죠.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처럼 누가 이름을 쳐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정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늘 충만하기를, 그래서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14절까지죠. 네, 그래서 11절에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처럼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니까 스스로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시면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죠. 앞으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라,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부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묻기를, 간구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는 성도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5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해야 합니다. 14절 이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한 나의 신이다. 아멘. 하나님이 재차 모세에게 이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족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죠. 갈대 우르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권의 역사가, 구속사가 진행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 약속해 주신 이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3대 족장이 형성이 되죠. 3대 족장이 형성이 돼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죠, 지금. 그래서 이 민족이 이루어진 것을 이제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이 얘기할 때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죠. 이 3대 족장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 3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적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늘 등장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과 함께한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과 함께한다는 것을. 그래서 늘 칭호를 이렇게 붙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쉽게 해서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바지를 따름으로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우리가 육신의 장을 벗으면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나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받아라. 재차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봤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애굽 왕 밑에서 고된 노동 생활을 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뭡니까? 탄압받고 억압받았다는 것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어서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위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헤이 족속, 여호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광야 생활 아래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죠. 이 성도가 광야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의 끝은 뭐예요? 가나안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젖과 꿀이는 땅 가난다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도로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광야 세스 속에서 결국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다는 것을 꼭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보내는 거, 시계 천국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이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시소 하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말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그러니까 애굽 백성 히브리 그 민족의 그 장로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대비시킨다면 교회도 장로들이 있죠. 성도 가운데 장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연장자를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지만 신앙의 덕을 갖춘 분을 또 장로로 이렇게 추대를 많이 하죠. 그것을 볼수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갖고 있죠. 백성의 대표성, 교회의 대표성, 교우들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 장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애굽 왕에게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히브리 사람,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하오니 이제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탄 숭배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하셨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살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시라. 그러니까 가서 말하는 것이죠. 가서 함께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에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로를 대표성을 내셨습니다만 결국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뭡니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성도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15절, 18절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해야 된다. 늘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나는 하네, 못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구경꾼이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참여를 해야 돼. 예,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장로가 있으면 장로를 대표로 해서 함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조직이 있잖아요. 장로가 있으면 당회가 구성되죠. 그래서 주로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공동회의에서 취임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죠. 심호 장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회가 구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전도, 여전도 그 임원들을 통해서 운영위를 조직해서 상의를 해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렇게 중진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남전도 기관 임원, 여전도 기관 임원이 중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결정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인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으로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그 말씀 내용이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말씀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료해야 그 아들을 보내리라. 내가 내 손으로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 그러니까 10장을 얘기를 한 거야. 앞으로 10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10장이 있은 후에 애굽 왕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대적한 원수마귀를 멸하려면 주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주의 권능을 입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강한 수기로 치지 않으면은 이 애굽 왕이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야 악한 세력을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료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웬만치에서는 끝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마귀 실은 뭐예요? 언제든지 성도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호시탐탐이 길을 보는 거야. 못하면 범위가 되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우리가 정말로 방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정말로 주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당할 수도 없다니까요. 넘어갈 수도 없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큰 권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광야 세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살다 보면 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 우리가 소위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이 후시탐탐 일어난다니까. 마귀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지게 할까? 어떤 때는 선한 마음을 주어서 넘어가게 하고, 어떤 날 화를 내게 해서 넘어가게 하고, 어떤 때는 미움을 줘서 넘어가게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고 여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정신 차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국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대적하는 것을 멸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말씀을 우리가 19절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애굽 왕이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나중에는 10장한 이후에 보내기는 합니다만 또 쫓아온다니까. 이 정도야. 이게 마귀의 세력을 그래요.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개 종류에서 블록이라는 개가 있어요. 한 번 물으면 녹지 않죠. 그런 거야. 이 마귀를 한번 딱 물으면 놓칠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늘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야 당하지 않습니다. 당하더라도 정신이 들어서 이제 또 마귀를 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깨어 정말로 정신 차리를.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불권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다시 네 번째 한번 달라보겠습니다. 21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처로 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갈 때 빈처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했으니까 그 값은 대단히 많을 거예요. 따라서 그 값을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생활하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성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꼭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했다는 그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쌓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이 다 하늘의 보물을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이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을부를 가하여 너희의 자녀의 꿈이나 너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돼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풀을 찾고 세상의 명예를 찾고 세상의 권력을 찾지만,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삶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하는 것이 하늘에 다 보물로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이 여기서도 여인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까지 구비해서 또한 너희 자녀의 꿈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애국 사람들은 물품 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은과 금, 기금속, 희계속, 의복 이런 걸 두루 갖춰서 나가게끔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핏발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핏발 그냥 핏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보물로 다 쌓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물, 몸으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다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드리는 것이 다 하늘의 보물로 쌓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세상 것을 구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걸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를 믿음으로 구한 자에게 하늘에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공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도는 첫째 하나님 앞에 겹치나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권을 입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생활을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 먹고 못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아 사실은. 그렇잖아.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많다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버는 거 그대로 쓰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죠.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바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에 바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알곡을 구분하죠. 그래서 가라지는 지옥불에 뭐예요? 알곡은 천국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판날에는 구별이 되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무늬만 성도가 있고 알곡 성도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알곡 신자, 알곡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 가죠. 그러면 쉽게 해서 벼가 있어요. 벼가 있어. 벼가 있으면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벼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잖아. 불수식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 그러나 알곡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도 알곡 성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쭉정 성도가 있다고 봤을 때 쭉정 성도가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서 다 알곡 성도,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 천국을 가는 것이죠.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면 다 가면 좋겠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죠. 성도들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계획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 그러면 성도 생활 잘해서 알곡돼서 천국에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그러면 동참해야 되겠죠? 동참하지 않으면 방어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때요? 끝까지 승리하려면 주의 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다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주하신 분이시며 그의 백성의 삶을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이 늘 함께함을 믿고 굳센 믿음, 굳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이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